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고3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3 때 제가 결핵을 앓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기에 이르렀습니다. 결핵을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결핵은 크게 4기까지 있는데요. 3기면 각혈한 그런 수준입니다. 막 입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요, 이제는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 한번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워낙 분주한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 잠깐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 밤에 이제 야간 자선 마치고 올 때에 기도하고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해야 제가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학교 가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집에 돌아올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피가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이때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피가 멈추고 그다음에 숨 쉬는 것도 가쁘는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아마 정말 한 번에 약을 먹는데 이만큼씩 털어놓는데요, 그 약이 정말 독해가지고 위벽이 막 깎이고 쓰라리는 그런 증상이 계속 일어나서 그 약도 먹지도 못했어요. 의사가 무슨 약을 먹어서 이렇게 나았냐. 그래서 저는 약 먹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처럼 질병을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고침을 받지 않은 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환희가 넘치는지,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아실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도, 혹은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라도,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깨달은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떤 죄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어떠한 그 역경으로 인하여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질병을 낫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제자의 삶을 결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건을 만나면 좀 급해집니다. 저도 병을 앓다 보니까 얼마나 그때는 급해지는지 좀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다급해져요. 그리고 역경을 만나면 참 조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사건과 여건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급한 일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분 가운데 학점 잘 받는 문제,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먼저 해결되면 급한 일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일이 해결되면 급한 일은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제자의 길, 즉 제자도라고 합니다마는 이 제자도를 걷는 사명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3명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청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을 하고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 즉 부활하실 것을, 하늘에 오르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이제 세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그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이 엄청났죠? 또 이달리아대의 이달리아대가 아니죠, 그 헤로당의 그 백부장, 백부장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남달랐어요. 중풍병 걸린 자신의 하인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고,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가실 필요 없이 말씀 안 하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노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열병을 고침을 받은 장모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순환의 길을 들어서는데, 이제 제자들 훈련을 해왔는데 그 훈련을 지금 갈무리하고 이제 종합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더 나은 믿음,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그 헌신보다도 더 나은 헌신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인식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조출이다 이야기하시니,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병 환자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열병을 앓는, 죽을 병을 앓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요, 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겠다는 사람 뜯어 말려서라도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반대예요. 왔던 사람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제자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지금 무리들로부터 제자를 분리시켜야 할 때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사명에 충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이 상황에서는 제자 훈련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 훈련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 풍성한 그 축복,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는 이 명령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그 사람의 숫자를 다수의 많은 사람의 무리가 아닌 소수의 아주 적은 제자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만을 만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게 하고 좇게 하는 그 믿음과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으니 그 사명에 충실하게 지금 제자들을 분리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좇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기적을 베푸는 분 정도로만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고난과 포기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좇기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좇는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포기하셨다면, 그리고 세상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람이 많이 몰려온 이 기회에 선동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시키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냥 그 기적을 널리 선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가였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압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그런 미혹가였다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돈을 달라고,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좇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드러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남보다 조금 돈이 있다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미모가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면 이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위에 있다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상처나 혹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요, 그리고 예수님을 좇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65살인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뭐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쇼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테마를 줬는데 미국 전역에 이제 방송 광고를 통해서 이제 낡은 차를 고물차를 새 차로 바꿀 수 있는 그 사연을 모집을 했습니다.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미국 전역에서 이제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276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드디어 쇼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사전에 그 이제 준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특이한 사연을 가진 11명의 사연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무대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265명이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나머지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 나머지 265명의 사람들은 막 긴장합니다. 내가 이 상자 안에 내 열쇠가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졌겠죠. 자,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상자를 다 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65명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상자에도 다 열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야, 참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때 받았던 그 자동차가요 시가 3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GM의 뭐 G6라는 어떤 그 스포츠 유틸리티 그 세단이었어요. 이 차를 다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막 오 마이 갓 하면서 세상에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오프라 윈프리를 굉장히 칭송을 하고 높여주었죠. 오프라 윈프리는 이처럼 어렵고 그리고 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의 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파출부위를 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가난을 뛰어넘어서 9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져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14살 때는 아버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죽게 되었어요.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여인은요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폭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영혼도 피폐해져 가고 몸은 점점점 둔해져 가고 이러한 삶의 절망의 나라 끝까지 이 여인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 인생의 끝 절망 자락에서 다시 인생을 재설계하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삶의 롤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다는 삶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성가한 그 여인이 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자서전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4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사명인가?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한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뭐 더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명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좋게 할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남보다 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헌신을 가지고 조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광교 사랑의 교회에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사명일까요? 우선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분리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과 또 분리시켜서 광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예배자로, 그리고 광교 사랑의 교회 교구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제자의 도인지, 예수님을 좇는 그 사명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한 교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비전처럼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사람을 사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광교 사랑의 교우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좇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서기관은 그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그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지도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체 높은 양반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예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원래는 그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앙숙처럼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좋은 분위기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잘 못 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고 또 교역자도 저 한 사람이고 또 주일학교도 없고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한번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물어보면 여쭤보면 교회 이 근처에 갈 만한 교회 찾아보시고 검색하셔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 홈페이지만 보면은 야 교회가 한 몇백 명 혹은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와보니까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번듯한 예배당에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와 세션의 어떤 음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다음에 성가대 웅장한 그 찬양도 듣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신앙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일학교를 이제 잘 갖추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 잘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 촌사람이에요. 촌뜨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바리새파도 아니고 또 사두개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이 족보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게 되면 내가 뭔가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지체놓고 나이도 많고 경륜도 있고 그리고 엘리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좇겠다고 그렇게 나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이 권영배 집사님 그 스시를 참 좋아합니다. 가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다른 곳에 이제 가서 이제 여러 스시를 먹어봤는데 이 권 집사님 스시의 그 맛을 먹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유명한 스시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근데 이러한 어떤 저처럼 감동을 받은 사람이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좀 스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권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거절할지 어떨지.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온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거할 집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우와 공중의 새는 인간의 돌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야생 동물입니다. 근데 이 야생 동물인데 굴이 있어요. 거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생 동물보다도 더 못하시는 것인데 형편이 더 안 좋은 것인데 심지어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기관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성공을 보장받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영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이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거처할 곳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 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처음으로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십니다.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나실 때 표현하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머리 둘 곳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머리를 허공에 두어야만 한다는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 서기관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기관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그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이 서기관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단단히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으시고 계시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능력과 지위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중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자도를 걸을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강조해 주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는요, 가족을 붙잡는 것보다 복음 사역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자 오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한 제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1절과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태가 제자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제자의 그 주님께 요청한 내용은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달라는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가족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의 액면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보다 앞뒤 문맥이나 혹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이 제자의 말은 어떠한 함정이 있냐면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아셨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먼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와 제자 훈련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전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장례법이 있습니다. 장례가 2번 치르게 되어 있는데 2차 장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서기관보다도 제자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어디를 가시는지 좇겠나이다 했었을 때 서기관을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제자에게는 비록 조건은 있지만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를 더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서 참 장애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거침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든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번째 장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장례를 2번 치르는데, 첫 번째 장례는 정말 사람이 죽으면 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세마포에 쌓아서 그렇게 이제 동굴 무덤에 넣어 놓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첫 번째 장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째 장례는 뭐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1년이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살이 다 부패해서 썩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추려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보면 조상들의 무덤으로 갔다, 조상들의 뼈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있는 것은 이 2번째 장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요 2번째 장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 잘 치렀고 2번째 장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기까지 나를 가서 장례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교회 일을 할 때에 늘 이 부분이 고민되고 또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상시에는요 이처럼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하여 효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꼭 하나님과 결부될 때에만 가족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주님께 할 말은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꼭 주님의 일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가족이 걸림돌, 우리 집안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주신 교훈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요 중요한 일, 즉 이 중요한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 우선되면은 나중에 가족을 섬기고 가족이 더 잘되고 가족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족에 대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떤 장애물들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딜레마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좇을 때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더 잘되고 복되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연로하신 부모님을 건강히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인도해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가족들을 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가족을 먼저 둘 때에 그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붙잡는 것보다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대로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 가족이 우선이고 또 어느 때 교회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하게 되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잘 먹여주고 그리고 잘 입혀주는 것보다 인내와 용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좇는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자원함보다 너는 나를 좇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나는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좇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전도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 이면에는 공동체에 섞이기도 싫어하고 또 시간 뺏기기 싫어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간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일 먼저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죠? 3가지였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명, 그리고 한 명의 제자 세움, 그리고 가족을 붙잡는 것보다 복음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서 중요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